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연약하신 자들과 그의 역사를 공부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정하셨으니 이는 또 많은 우리에게서 받아들이게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대하여 온유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시며 우리를 데려가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얻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능력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뗄 수 없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위와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삶을 위하여 제목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거나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고 싫어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때때로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을 유익하다고, 고난의 유익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된 것이 오히려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은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면서 어떻게 소망의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편지 가운데에 중요한 교리 서신 중에 하나이며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중요한 교리 서신으로 신학자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특별히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보석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교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좀 철학적인 내용 같고 조직신학 내용들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도리적인 이해가 다르게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마치 건물을 지을 때에 골조와 골격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골조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신칭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했는데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게 한쪽으로 말하는데요. 이신칭의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를 때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떤 율법이 되었든 종교적인 교리가 되었든 거기에 부합한 삶을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런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나 또는 불교나 뭔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 자기의 공적이 필요하고 의로운 행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자력 종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바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타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전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믿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쉽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아무리 가르쳐주고 또 알려줘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의로운, 의롭다, 이런 형용사, 동사, 용사 다 합해서 의가 들어간 가이오스네라고 하는 표현이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무슨 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 믿는 성도들의 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의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했는데요. 원래 의라는 개념은 정의, justify라고 하는, 또 이걸 의롭게 여겨주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의는 원래 철학자들이 쓰던 용어예요. 고대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런 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즘도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이 미국 교수 마이크 샌들이라는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이다. 이 책이 많이 젊은이들한테 팔린다고 해요. 우리 사회의 정의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고대 철학자들도 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정의, 지혜, 절제, 용의 이 네 가지 덕목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정의, 지혜, 용기, 절제 이 네 가지 덕목을 가진 사람이 철인이다. 수성맨 철인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 철학자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통치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언적 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들어보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당신은 무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죄가 없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선언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죄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의, 선언의 의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이오스의 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유죄라고 여전히 너희는 유죄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의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의, 사용되는 의, 그리고 동시에 선언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랑의 자녀다 라고 선언하면 이것이 바로 의가 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언적인 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남아서 이 죄를 가지고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무자비하고 폭군적인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하시는 분, 진노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복음의 축복 가운데에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지옥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진노의 심판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덧입혀져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것,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실 개념적인, 공상적인 그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사실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의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성품에 근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부모를 기억할 때에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무섭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삶의 배경,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전제들을 무시하고 신앙을 받는다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게 굉장히 영향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빠가 무서울 때가 있었다. 이제 지금은 안 무서운 일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잘할 때 가끔 혼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화를 내야죠. 그죠? 화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아이들에게는 자라면서 무서운 아버지의 각인이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그런 아버지 상으로 남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하고 더 잘해주기를 원하고 저들의 인생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후원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무섭지만 않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 절에 들어갈 때 별관 앞에 그 무서운 사천왕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염라대왕 같이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사랑을 가진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라고 하면 우리가 심판, 무서움 이런 선입견이 먼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의로운 분이시다. 그 의라는 것도 우리가 정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말 온전한 의, 거룩하고 온전한 그 의에 근거한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또 멀리 우리의 신앙의 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갔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본 말씀에 27절에 보시면 성령님의 역할이 나오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그런 깊은 한식으로 우리 인생이 무너져 있을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고 또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예수.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의를 선물로 던져주시고 가만히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로운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응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의 뜻대로 죽으심을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들을 다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오늘 본 말씀에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이 보여드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로운 자녀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성화라는 말은 생략이 됐는데 성화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부터 미리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택할 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때에 우리를 친히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의로운 자녀다. 칭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칭의, 의인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영화로운 구원, 온전한 구원, 의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그 영화로까지 가는 그 여정이 뭐예요? 성화였어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기도하심과 도우심과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화로운 구원으로 온전한 의의 자녀로 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공동체적인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우리를 향한 그 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때로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 요즘 뉴스들 가운데에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낳아놓고 전혀 돌보지 않잖아. 기르지도 않고 방치하고 어떤 젊은 부모들은 그냥 자기네들 게임하다가 아이를 숨지기 하고 참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귀한 그 자신들의 생명을 방치하고 무책임할 수 있을까?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부모는 마땅히 한 생명을 낳아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게 부모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때로 그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임적인 온전한 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의 의는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아들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신세를 줘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더 잘해드리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손목사,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고 그러면 정말 몸둘 바를 몰라서 염치가 없는 그런 인생 같고 너무나도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이렇게 사랑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돌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사랑의 관계는 우리 마음에 거기에 더 대답해주고 싶은 그런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불러일으켜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 죄의 진노, 죄책감, 죄의 억눌림, 죄의 심판, 파괴된 율법까지도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어 그 효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이 의의 선언과 법정 선포를 완벽하게 구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곳은 안 가야 되지만 때로는 법적인 문제 시비에 걸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내야 돼요? 죄가 없다, 무죄, 죄 없음, 또는 아예 재판에도 올라가지 않는 공소권 없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이 법의 심판이 어떻게든 억울한 심판, 그런 재판이 있지 않도록 상심제도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해서 그 죄의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그분도 선거 운동 중에 한 발언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한 재판 그 선거기간 중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죠. 100만 원인가 이상 받으면 공직자는 그냥 탈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대법원에서 무죄, 그거는 죄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야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뭐 나름대로 또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상심까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운 이 선언을 받고 무죄라는 이 선언을 얻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완벽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재판해야 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의 선언은 완벽하고 온전한 의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탄도 감히 시비 걸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 믿는 성도들의 의가 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세울 만한 우리 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무슨 의라고 하냐면 낯선 의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의는 의인데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낯선 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의의 전가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니까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의로 옷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늘 죄인됨을 고백하고 동시에 그분의 의를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의 가능성도 없고 오직 우리의 죄의 가능성, 죄성만 가득한 인간인데 이 타락하고 정죄받은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다, 새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난 게 우리가 태어날 때 돼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지 그런 태어나네?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때가 돼서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영적인 거듭남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저 옛날 코 흘리게 섬소년 손흥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섭섭해하겠죠. 그죠? 단순히 뭐 외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그 철없던 손흥기 네가 목사가 되었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No! 아니요. 난 예전에 손흥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수행을 많이 했어요? 수련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교양을 많이 쌓아서요? 나 달라졌어, 새로운 사람 되었어, 성격이 좋아졌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니요, 나는 예전에 그 은기가 아닙니다.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지금도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영원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승리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승리해야지, 잘해야지,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어요? 의의 소망의 승리를 주셨어요. 의로운 자녀로 그 의를 완성시켜갈 그 놀라운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의를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죽음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참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의로운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어떤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내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소망 있는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